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28번째 시간 기드온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로 민족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변의 국가들이 공격을 계속 해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도 영적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사탄이 여전히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걸어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원리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계속 시리즈 말씀인데 연결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까지는 앞선 세대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부터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에 대한 말씀인 것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라합 그리고 갈렙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에 나온 사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데요.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로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원리로 본다면 언약까지는 칭의의 구원이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그 계보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제는 구원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여호수아부터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양속의 땅을 성취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인데요. 그 위기는 외부의 공격, 기근이라든가 천재지변, 재앙이 아니라 내부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와 앞선 세대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함께 봤다면, 이제 오늘은 조금 부정적인 이 영적 전쟁에 실패했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가 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이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잘 살게 됐다. 이 부도 명예도 있고 땅도 있게 되었다. 웬만큼 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민생활 처음 와서는 참 어렵게 살아가다가 이제 집도 생기고 뭐 직장도 생기고 학교도 졸업하고 아이들도 이제 크고 뭐 대학교도 가고 손주들도 있고 이제 살만해졌는데, 그때부터 무엇이 이제 문제가 되냐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참 섬기다가 이제 배부르고 등 따스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은 제가 선교적 다음 세대에 설교할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사사기의 세대는 이 다음 세대의 세대는 신앙을 계승한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였다라는 거죠. 다른 세대라는 건 틀린 세대였다. 그 앞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았다, 다른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왜 그런 다른 세대, 틀린 세대가 되었나? 그러니까 different이죠. another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different, lost 세대, lost generation. 왜 이런 세대가 되었죠?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를 안 가서가 아니라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에서 명예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은데 딱 한 가지죠. 뭘 잃어버렸습니까? 신앙,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제 사사 시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사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이 죄의 순환이죠. 이 죄의 순환이라는 것은 단지 이렇게 반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습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됐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뭐 똑같은 것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습관이 들어보면 알 수 있지만 똑같은 거의 반복이 아니라 발전됩니다. 죄도 발전되고 선도 발전되고 인격도 발전되고 신앙도 발전되고 우리가 배우는 것도 발전되죠. 그것이 이제 이 죄의 순환인데, 죄의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340년이 계속되었다. 7번의 순환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환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제 타락이죠. 타락되었던 습관. 그런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 우리가 이 징계는 이 정죄하고는 다른 것이죠. 정죄는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이라면, 징계는 무엇에 대한 심판인가 하면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다. 훈련이죠. 연단하기 위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허락해 주시면 이제 뭐 미디안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그런 다른 그런 강대국을 통해서, 주변국을 통해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되죠. 그때에 이제 부르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세요? 들으시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들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죠? 똑같이 타락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구원을 위해서, 또한 이 회개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사사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러니까 사사를 보내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용사, 이 영어로는 judge라 그러죠. judges.
사사, 이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그런데 사사는 이 왕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선지자나 왕이나 또 어떤 모세와 같은 리더와 다른 것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이제 사울 앞으로 이제 우리 왕정 시대 왕에 대해서 배울 때도 왕은 24시간 365일 리더 왕이죠. 그들을 리더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이제 왕 어떤 정치를 하거나 행정을 하게 되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사는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사사는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몇 년 아니면 요 며칠 전쟁이 있을 때나 재판이 있을 때에 그 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다시 자신의 평범한 삶을 돌아가요. 자신의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은 이제 설교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의 직장을 갖고 뭐 그런 어떤 뭐 예를 든다면 그런 예로 들 수 있는 이 사사. 그러니까는 이 사사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더로 뽑았지만 때로는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이 바로 사사라는 것입니다. 사사는 이제 12명의 사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사는 어떤 권력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어떤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사람이지 뭐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자기가 뭐 돈을 뭐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리더다. 그래서 사사는 누구냐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다 보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뭐 내가 좀 뭐 헌금 좀 해볼까? 아니면 내가 좀 재능이 있으니까 뭐 교회 가서 내가 한번 내 재능을 한번 발휘해 볼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뭐 재주나 재능이나 아니면 어떤 학벌이나 뭐 그런 배경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사사들을 보면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여자도 있죠. 우리 다음 시간에 볼 드보라 여자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또 출신 배경도 아주 좋은 나실인의 삼손도 있죠. 이런 것처럼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사이고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명자의 삶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사를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보게 될 텐데요. 그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라고 한다면 아마 기드온일 겁니다. 기드온. 이 사사기 6, 7, 8장 그래서 삼손도 좀 긴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보다 더 긴 한 10절 정도가 더 긴 게 바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이 전쟁 이야기. 그래서 뭐 항아리 나팔을 가지고 뭐 초월적인 전쟁을 승리하고 막 300명의 용사로 13만 명의 그 미디안 군을 막 쳐부수는 그래서 막 10대 1로 싸우는 어떤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막 날라차기 막 옆차기 항아리 깨기 이런 걸로 승리한 이런 멋진 승리를 여러분 그리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 이야기 그리고 전체 사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모두 다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멋진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쟁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옛날에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인물 공부의 핵심이 아니에요. 누가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 찌르지하시면서 여러분이 원리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나는 어떤 인물과 동일시되는 인물이 있으실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연약함이나 아니면 이러한 내 삶의 배경이나 출신이나 이런 인생의 그런 경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원리를 붙잡으시면, 이 원리라는 게 중요하죠. 프린시플, 이게 원리가 중요하죠. 성경은 원리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원리의 책이에요. 여러분, 수학도 수학의 원리를 적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죠. 의학도 어떤 의학의 원리를 적용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과학은 과학의 원리를 적용하면 뭐 이렇게 빛도 나오고 뭐 이렇게 지금 마이크도 나오고 이런 지구나 우주선도 달에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이 붙잡고 적용하게 되면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원리가 뭐예요? 정말 이 땅에 있는 거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원리가 뭐죠? 구원이잖아요. 구원. 여러분, 생명보다 더 구한 영생, 더 귀한 영생. 여러분이 영적 원리를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권세가 이 적용이에요. 적용,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인물 공부는 단지 어떠한 이 사람이 이렇게 참 훌륭한 사람이네, 이 이야기는 참 인터레스팅하다, 참 이렇게 흥미롭다, 이거 여러분 찾는 거, 물론 그걸로 여러분이 흥미를 가질 수 있으시겠지만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를 적용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에 대해서 본질과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영적인 그러한 능력이 생기고, 그 영적인 능력은 이 땅에 있는 차원을 초월하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이 회복되고 해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기도원의 이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사용하시는가? 그래서 어떤 자격이나 훌륭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 이야기에서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사명자 사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모자란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시는 것. 이게 바로 사사, 특별히 사사의 이제 인물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함이 아니고 위대함이 아니에요. 바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모자라고,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볼 삼손도 동일합니다. 힘 많은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죠. 제가 비밀을 말씀드렸네요.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삼손 이야기. 오늘 기도원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맥락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어떤 훌륭한 위대함으로 보면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복신앙, 번영신학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원의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시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원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의 이름의 뜻은 나무를 베는 자란 뜻이에요. 나무를 베는 자. 그래서 이 기도원의 이것이 처음 태어났을 때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지 아니면은 중간에 그의 직업, 여러분 이게 직업으로 우리가 부를 때가 있잖아요. 어떤 그 직업에, 그래서 나무를 베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기드온이라 그랬는지, 하여튼간 이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베는 자인데, 이 베는 자라는 기드온의 이름이 이제 나중에 여룻바알이라는, 그래서 바알하고 대항하고 바알을 베는 자까지 그렇게 불리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할 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이제 부르게 되죠. 자, 그가 막내 아들이고 특별히 므낫세도 이렇게 유명한 지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지파는 아니에요. 다른 지파들 유다라든가 베냐민이라든가 이런 지파들은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므낫세는 그렇게 뛰어난 지파로 불리우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지파에 아주 작은 지파에 또 작은 집에 또 막내 아들 아주 작은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6장 11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부르는데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밀을 여러분 타작할 때는 마당에서 합니다. 마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을 타작할 때는요 온 동네 장치예요. 그 소를 동원해서 밀을 다 막 뺑뺑 돌아가면서 타작을 하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 밀을 막 그 밀 타작할 때 막 이렇게 두드리고 막 그렇게 타작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이 밀 타작하는 것을 막 즐기고 우리에게 풍년에 이런 우리 추수를 허락하셨네.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 마지막에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이 이렇게 작은 틀이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두 사람이 이렇게 짓밟으면 그 포도즙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거기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숨어서 지금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지금 숨어 있는 것도 있고 이 기드온 자체의 성격도 좀 소심한 성격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그의 삶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래서 기드온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이제 이 6장 7절을 볼 때 기드온에게는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되고 학교의 학업도 안 되고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들 관계도 그렇고 또한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이 이렇게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기드온의 두려움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불평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불평의 모습. 6장 12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큰 용사요. 이 기드온에게 정말 용기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큰 용사요. Great warrior.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을 큰 용사요. 김용주 목사 큰 용사요.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예. 보통 우리 성경을 읽었다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이사야도 그렇고 그렇게 좀 들은 뭐가 있으면은 뭐라 그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혹은 아멘. 나를 선택하셨나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제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까요? 요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자, 6장 13절 바로 그 다음 절에 기드온이 이 큰 용사여 내가 너 함께 하신 너다 계시도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참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부르는데 기드온은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어요. 아마 작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이 왜 이런지 우리 지금 이스라엘은 왜 이런지 한번 따지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지금 40년 동안 미디안의 이 억압의 압제에 있게 되었거든요. 왜 압제에 있게 되었다고요? 타락,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현실을 못 보는 거죠.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평하는, complain, 불평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에요. 불평의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요?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참 중요하죠.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언어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남 탓하고 있죠. 남 탓. 우리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랬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현실 탓하고,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말끝마다 어떤 모습이 드러나요? 분노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이스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이스하게 지금 읽으셔서 지금 무슨 지금 이 분위기인지 모르셔서 나이스하게 읽으셨지만, 일어났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일어났습니까? 뭐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사 뭐 넘겨주셨습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회개나 이 민족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뭐 잘못했다고 말할 때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뭐예요? 뉘우쳐야죠.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자신에 대한 회개나,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배 딱 시작하면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 딱 시작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그릇이 되니까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 마음에 이 두려움의 불평, 남 탓, 하나님 탓, 현실 탓,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뭐 하냐면 이렇게 뭐예요? 현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이렇게 탓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불평. 이 불평의 삶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평에 붙잡혀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 언어, 항상 남 탓하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면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아니면 그 과거에 묶여서 있는 그런 모습들, 이제 불평의 모습들, 이게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불신입니다. 불신의 모습. 4장 14절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향한다는 건 눈을 빤히 보시면서 너 그러면 안 돼 이러시는 거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하니까 15절에요. 어떻게 대답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그 전에 두 번이냐요? 12절과 14절에 누가 보낸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으로. 그래서 네 손에, 네 삶에 내가 내 힘을 너에게 넣어주겠다. 내가 내 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에 휩싸여 있습니까? 불평에 지금 붙잡혀 있고, 불신, 믿지 못하는 마음에 붙잡혀 있으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에게 이제 뭘 자꾸 불평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만 한번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불평하시면 우리가 그분은 그 사역팀에 넣어드리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안 보이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불평하는 게 사명일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 뭐가 떨어져 있는 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은 딱 들어오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뭐 하셔야 돼요? 종이 줍고 주보 이렇게 정리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 이렇게 경찬팀이나 찬양대에 그렇게 음정 하나 틀리는 게 딱 들리세요. 그러고서 딱 들리면 끝나면 뭐 누구 틀렸느니 뭐 그러세요. 그분은 뭐 하셔야 돼요? 그분은 귀가 밝으신 분이에요. 음악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기서 찬양대 경찬팀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때 뭐라 그러죠? 안 한대요. 그건 아니래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다음에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불평하지 마시던가요. 나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요.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참 작은 자인데요.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불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과 이 불신은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비판받고 싶지는 않아요. 똑같이 내가 그렇게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높은 신뢰가 있는 분들은 자존감이 높고, 자신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것을 가려야 되니까요. 지금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불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불평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런데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까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불만이죠.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대한 만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자기에 대한 그러한 삶에 대한 만족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봐야 돼요? 한번 시험해 봐야 돼요.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하나님이여 부르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기드온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까지 부르심만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요. 삶에 불만족하니까 성령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에 34절인데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36절부터 37절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36절, 37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묵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체험케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부르셨구나 깨닫게 하신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 체험하고도 여러분 이 불만, 자기의 삶에 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내 손으로, 두 번이라죠. 내 손으로. 37절에도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까. 자, 계속해서 뭐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고 성령까지 체험케 하시고 예배의 은혜 받고 찬양의 기쁨을 얻고 구원의 감격까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거 같아요. 칼이 요리사 걱정하는 거예요. 요리 잘할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가 피아니스트 걱정하는 거예요. 잘할까? 잘 칠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는 어떻게 해야 잘 소리를 내요? 그냥 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세게 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잖아요. 내일 우리 한국 월드컵 게임 있는데 공이 축구 선수에게 어떻게 해야 골을 넣을 수 있어요? 차세요 이래야 돼요. 차세요. 힘차게 차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까지 체험해 주셨는데 지금 불평, 불신, 불만으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니까요. 성령 체험하고 은사에 정말 하나님께 감격을 하고서도 딱 집에 가면 다시 엄습해 오는 불평, 불신, 불만. 자,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딱 하나입니다. 5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더욱 약하게 하셨습니다. 강하게 하신 게 아니라 더욱 약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2번이나,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까 34절부터 여호와 영임하고 36절, 37절 계속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내가 알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르게 해주셨어요. 근데 또 마르면, 그래서 40절에 그 밤에 또 한 번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 받으신 거예요. 그래, 시험 받으신 거예요. 2번이나. 아니,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또 마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두자. 그만두자. 순종도 안 하고 시험만 하는 이 믿음 없는 이 기드로나 그만두자.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40절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또 시험한 걸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 약해도 돼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다음에 시험을 안 했겠지만 또 시험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 들어주셨을 거예요. 왜요? 의심하고 혼란이 있고 지금 연약할지라도 누구 안에 있으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나한테 약한 건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약함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약함을. 아니, 계속해서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 시험을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드온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징조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시험하라. 내가 얼마나 믿음직한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7장에 아하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동맹군이 쳐들어와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와 그 주변 국가가 동맹군을 맺어서 유다 왕 아하스, 그 아하스 왕 항복하라고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징조를 안 보는 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죠. 기적만 기적 없어도 하나님 믿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강한 걸로 생각하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징조를 구하래요. 징조 구하래요. 하나님께 징조 구하고, 하나님 소원 들어주세요. 징조를 구하래요. 높은 데이든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어떤 것인지 구하라. 그런데 뭐라고요? 아하스가 뭐라 그러죠? 나 안 구하겠대요. 나 하나님 안 구하겠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대요. 야, 정말 이런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나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아하스가 난 강하다고, 믿음 강하다고, 징조 안 구한다고, 나는 혼자 살 수 있다고, 여호와 시험하지 않겠다고, 나는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그러다가 끝내는 어떻게 되죠? 아수를 의지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강한 사람은 없어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우리가 대강절, 성탄절 맞이할 때 우리 이 말씀 많이 읽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7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그러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징조를 보여주겠대요. 하나님을 시험하래요. 무엇을 시험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라. 시험하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헌금과 11조를 통해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하나님을 시험 안 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좋은 척 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서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말해요. 서운해야 꼭 하나님께 약속 지킵니까? 나는 안 해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게을러지고 기도는 점점 짧아지고 찬양은 점점 메말라가고 구원에 감격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인지 서운해 보라는 거예요. 유치한 것 같죠? 내가 무슨 어린아이입니까? 하나님께 무슨 딜하는 것처럼 서운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렇게 해서라도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믿음 좋은 사람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불평이 있고 불신이 있고 불만이 있고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죽고 싶고 교회 안 다니고 싶고 정말 사람들 꼴 보기 싫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사용할 때 너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1등이 돼야지만, 높은 성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 같은 불평과 불신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까지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사로 40년 동안의 미디안의 압제를 40년 동안의 평화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핵심, 기드온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약함입니다. 약함. 기드온을 절대 강하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300명의 용사의 승리는요 13만 대 300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드온을 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13만의 군사를 이기셨다는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 세기가 뭐였죠? 처음에 3만 2천 명을 모읍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지금도 3만 2천 명 모으면요 이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상처를 받다가 어떤 큰 위치에 놓이면요 그때부터 사람이요 숫자, 돈, 이런 권력에 너무 신경 쓰게 되는 거 있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남 무시 안 하려고요 명품 사고 옷 멋있게 입고 그렇게 살아요. 속은 다 비었는데, 신앙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의 위치에 놓이니까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이만한 위치인데 한 3만 2천 명은 모여야지. 그래서 그냥 수소문을 해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인 거예요. 할아버지까지 3만 2천 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만 2천 명 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2만 2천 명 빼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슨 명목이라도 붙여서 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약해야 되니까요. 기드온은 약해야 돼요. 10,000명이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9,700명 빼라는 거예요. 빼라.
뭐 여러분 뭐 혀로 핥고 무릎을 꿇고 하고 이해 안 되시죠? 그 뭐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빼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 뭐 그러면 우리가 뭐 어디 가서 할 때 뭐 핫타 먹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적군이 올 때 해서 막 탁 하고 막 가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뽑는 정예 군대 뽑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빼라는 거예요. 약해지라는 거예요. 에게 300명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에게 30불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에게 30명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무서울 때가 있어요. 잘 될 때요.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잘 되고 막 칭찬하고 막 재정이 늘어나고 막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딱 보면 예수님은 안 믿고 무서워요, 무서워. 목회가 여러분 때로는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되면 불안하시대요. 왜요? 또 무슨 일 터질까? 빼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서 무슨 승리의 방법입니까? 나팔, 횃불, 비항아리 이건 뭐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 의미 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갈 때 무슨 나팔 불고 뭐 항아리 뭐 들고 가고 항아리 던지고 뭐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기 아닌 거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려라. 그런데 여러분 뭐 서로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항아리 한번 깨보세요. 뭐 서로 싸우는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죠. 뭐 하라는 거예요? 약해지라는 거예요. 약해지라. 하나님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온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리석게 보이는 저런 사람들 갖고 뭘 할까 하는 그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약해지라는 거예요. 약해지라. 약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불평하는 줄 아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말빨 서야 되니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불평해서 내가 하나님께 불평해서 잘못한 거 깨닫게 해줘야 내가 좀 높아지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요. 고린도서 1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처음 이 말씀 읽을 때에 잘못 이해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예요? 안 고쳐주시겠다. 너는 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우리는 강한 것들 자랑해요. 1등 할 때 자랑해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는 것만 자랑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하십니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들을 통해 우리의 약함까지 감사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불평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신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약한 것을 감사하세요. 저 인생에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 인생에서 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습니다. 약함이 강함되었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약함을 감사하세요. 약함을 불평하셨죠?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계속 제 마음속에 새겨지는 이 한마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감사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련 있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세상에 조롱하고 가장 약한 곳에 있을지라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거니까요. 우리 시간에 약함을 감사합시다. 약하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약함을 통해 하나님,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 약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의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랑도, 나의 하나님 강함도 다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강했더니 싸웁니다. 강했더니 서로 헐뜹니다. 강했더니 아버지 하나님, 가정도 때로는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돈 많다고 서로 싸우고, 돈 없을 때는 통 하나도 나눠 먹다가 하나님 아버지 성공하고 주님 만난다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 다 까먹고 하나님 아버지 강함이 죄가 되었고, 강함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님 모르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약할 때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강해지니까 다시 하나님 잊어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함을 자랑합니다. 주님, 약하겠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약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온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 하나님 그 약함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십자가의 영생이 되었고 부활의 영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하겠습니다. 약함을 기드온에게 주실 때 하나님,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약해질 때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약해질 때 하나님, 그는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에 신앙을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 약해지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아버지도 겸손하겠습니다. 약해짐을 통해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짐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약해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했고, 그래서 의심했고, 그래서 불만이었습니다. 항상 왜 약한가? 우리 민족은 왜 약한가?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약한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한 지파에서 태어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하기 때문에 기도원을 선택하시고, 기도원을 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채워주셔서 그의 손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약해졌을 때 300명이 13만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신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8장에 가서 기도원은 강해지려고 합니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분열이 되고, 그때 다시 미디안의 압제, 우상의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 강합니다. 너무 배부릅니다.
우리가 약해져야 됩니다. 서로에게도 약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약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약해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약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약함 때문에 눈물 짓고 약함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약함 때문에 서로의 상처를 주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멀리했던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약함을 자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해피 땡스기빙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